네,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인사합시다. 네, 네, 샬롬.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죠?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을 봤는데 오늘 2장을 볼 겁니다.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같이 봐야죠. 네, 같이 봐야 됩니다. 띄어져서 보면 안 되고요. 또 출애굽기랑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딱 같이 봐야 돼요.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창세기 강의 들어오시면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딱 이렇게 그럼 딱 이제 보입니다. 네. 자,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1장 했었죠. 그죠? 1장은 창세기가 50장에 분명히 요셉에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돌볼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기르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430년 동안 그렇게 역사하심이 1장에 있었죠. 네, 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에 우리 바로가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는데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죽이라 그러는데 안 죽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산파죠.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아이들을 못 죽이고 살립니다.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이제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장성하고 충만해지고 번성해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이스라엘 백성 씨를 말려버릴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장 맨 마지막 절 볼까요? 1장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제 그냥 태어나면 부모 스스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 가서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예쁜 자녀가 태어났는데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걸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장가를 들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인데 모세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렇죠. 요게벳이고, 그 다음에 아빠는요? 아므람.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섬기는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가서 레위 지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이제 모세를 낳게 되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를 낳은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근데 요게벳이 봤을 때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를 어디다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필 이때예요. 하나님이 하필 이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 1년 전에 주시던지 아니면 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시던지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던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레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알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필 이때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필 이때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출발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하필 이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운이 너무 안 좋아서요. 여러분, 운이 안 좋은 겁니까?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가 하필 이때면 기대하세요. 내 삶이 하필 이때입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오늘 그거 볼 거예요.
하필 이때 저주를 하나님께서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저주를 절대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삶이 혹시 하필 이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지를 보세요. 그 환경에 머물지 마시고. 자, 그럼 모세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2절 후반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각주가 되어 있죠.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어디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되어 있죠? 없나요? 네, 없으신 성경책들은 좀 안 좋은 성경책이니까요. 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23절입니다. 모세가 하필 이때 태어났어요. 하필 이때 태어났는데 이 상황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히브리 3파도 누가 두려워합니까? 히브리 3파는 하나님 두려워해요. 바로도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죠. 자, 모세, 요게벳 지금 이때 하필 이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기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요게벳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23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뭐 했다? 숨겼다. 바로는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말살시킵니다. 사람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3파는요 경외입니다. 경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는 경외예요. 2장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바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섭거든요. 바로의 군대는 무섭습니다. 애굽은 무서워요. 휘황찬란합니다. 이때 피라미드를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주전 2000년경에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까? 모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무섭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우리가 눈만 껌뻑하고 정말 한번 눈 떴다 뜨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내 감정 하나 주체할지 모르는 난데 나의 연약함 속에 나는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냐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아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애써 보셨잖아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포기합시다. 내가 노력한 거 포기합시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노력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로 보내버리세요. 너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뜻대로 너 힘대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가지셨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십니까? 내가 인맥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으라고 그거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그 상황을 주시면요 그거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아버지 모임을 했잖아요. 아버지 모임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가정 예배를 다 이제 가셔서 이제 가정에서 다 드리실 건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어제 고백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앞으로도 나의 삶에,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걸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온 인류와 온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이거 고백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요게벳이, 지금 모세의 가정이 이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하필 이때 내 뱃속에 아이를 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요게벳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볼까요? 또 한 구절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20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실 때에 7장 20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지라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의 2절에는요, 모세가 낳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자, 여기서 잘생기라는 말은 토부입니다. 원어로 토부. 이 토부가 어떤 말입니까?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게벳이 모세가 낳는데 저주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낳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낳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잘생긴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토부예요. 이거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시각.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것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본 게 아니라 누가 본 거예요? 사도행전 기자는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모세는 죽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합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심히 보시기 아름다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는 눈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요, 그 중요치 않습니다. 상황이요, 그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황 가운데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가가지고요, 지난주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오빠 나는 힘든데. 아유, 알겠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오케이, 좋았어. 너 다음 주에 예화로 쓸 거야. 너 예화 쓸 거야. 그랬더니 아, 오빠 그 예화 왜 쓰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말했으니까. 예. 여러분, 인간은 그러잖아요. 상황 보면 그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안 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상황 보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상황 안 보세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는 이 상황,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욱적대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는 그 눈길은 어떤 눈입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토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엇을 바라볼지 몰라요. 우리 무엇을 바라볼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이 요게벳이 이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지 알았겠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보세요. 갈대아 상자를 이제 만듭니다. 거기에 갈대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과 강가의 사이에 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띄워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주어요? 바로의 딸이 줬잖아요. 바로 누구예요? 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말한 그 왕이잖아요. 그 왕의 딸이 죽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아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자꾸 여기만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 타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정말 내가 이렇게 만들 건데 나의 시각은 여기 있는데 왜 너 자꾸 이것만 봐? 이거 보지 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요? 믿음이라고요. 이거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라고요. 상황 보지 말고 상황 뒤에서 역사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좀 거기서 뛰어나오자고요. 거기서 좀 헤쳐나오자고요. 장애물 좀 우리 버립시다. 우리 그런 믿음 버립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지 않겠어요? 그냥 버려두시겠냐고요. 너 죽어버려. 너 저주받아버려. 너 세상에 그냥 파묻혀버려. 힘든 가운데 그냥 거기서 죽어. 하나님 그러시겠냐고요. 그러지 절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한번 만드시고 한번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끌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세요. 나는 실패하죠. 나는 실패해요.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좀 믿어드립시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상황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요게벳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오늘 또 손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이건 하고 오늘 2장은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장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고요. 또 모세가 그러니까 참 이 스토리를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태어나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졌다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 이렇게 나일강을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 바로의 딸의 손에 붙잡혀요.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나요. 노예의 신분에서 그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왕자인 거죠. 지금 왕자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바로의 이 바로의 딸, 그죠? 이 공주는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모를 구해오라 그러는데 누가 옵니까? 이 모세의 엄마가 오잖아요. 모세의 엄마가 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이제 젖을 먹이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가 자람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자람의 바로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라기 전까지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토부하시는 거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몇 가지 다 보시는 거. 이거 요게벳이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요? 자, 그래서 어머니의 손길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엄마의 손길,
엄마 밑에서 뭐를 받냐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10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의 딸 밑에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자, 여기 훈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는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디예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저기 지금 백악관 가가지고 거기에 훈련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 민수기 할 때 다 할 거지만 여러분 민수기 할 때 전쟁하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그리고 옆에 쭉 이렇게 12지파가 쭉 나열을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형태로 되어 있냐면 네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애굽이 전쟁 나갈 때 네모 형태로 나갑니다. 애굽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군사훈련 다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네, 나중에 민수기 강의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지금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레위기 할 거예요. 네, 민수기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엄마 밑에서 훈련받고요. 바로의 딸에서 훈련받아요. 이게 자그마치 40년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이가. 자,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여기에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가지고요. 여기서 왕이 이제 모세가 왕자로서 40살까지 살았는데 백성을 쳐 죽여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0년간이에요. 여기도 40년. 여기는 어떤 훈련이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여기는 정체성에 대한 훈련이고요. 여기는 겸손에 대한 훈련이에요. 여기는 정체성, 여기는 겸손.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2장 마무리입니다. 여기 뭐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등장을 여기서 하세요. 이제 다 준비된 거예요. 모세 훈련 끝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켜야겠다. 여기서 23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장이 마무리되고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자, 스토리 딱 이제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정체성 훈련이란 어떤 정체성이냐? 아, 근데 자그마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거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이 연수가 80년이에요. 엄청난 장입니다. 정말 긴 장이에요. 그것을 80년을 한 장으로 쫙 추각해 놓은 게 이 2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훈련을 두 가지를 받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받아요? 80년 동안 받아요. 자, 이 정체성 훈련은 어떻게 받냐? 엄마 밑에서 받죠. 엄마 밑에서 어떤 정체성 훈련을 받았겠어요? 너 히브리인이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은 횃불 언약, 또 하나님의 언약 할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언약이 있어. 너 이거 기억해야 돼. 하고 모세에게 이 요게벳이 레위인이잖아요.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웠다는 게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11절 여기에 보면 나와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게 누굽니까? 자기 형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더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고된 노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노동을 누가 시킵니까? 애굽 사람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막 고된 노동을 시키니까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쳐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왜 그러냐면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2절에 어떻게 해요? 모래에 숨겨버립니다. 모래에 숨겨버려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죽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히브리인인 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동족인 걸 아는 거예요. 같은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사람도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을 배웁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겸손, 이 위대한 강화로 쫓겨납니다. 여기서는 왜 겸손을 배웁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자,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세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자인데 그딴 애굽인 하나 그냥 죽여버리면, 백성 하나 죽여버리면 뭐가 죄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보시기에 내가 너한테 힘을 준 거는
나를 위해 사랑하라 했지.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어떠한 그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당하니까, 나의 동족이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죽여버려. 너를 위해서 너의 힘을 사용하라고 내가 준 줄 아니? 그러면서 너가 아무리 애쓰는 그 힘 내가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고. 너 힘주는 것도 나야. 너 통치하는 것도 나야. 내가 가져가 버리면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거 배우라고요. 40년 동안 이거 배웁니다. 40년 동안 정체성 배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이렇게 듣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훈련 40년 동안 받아보셨어요? 훈련 80년 받아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23절에 드디어 등장하시나니까 드디어 때가 됐어. 내가 가야지. 여러분, 80년 동안 훈련 받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걸 훈련이라 알았을까요? 훈련이라 알았겠죠. 모세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어요. 여러분, 훈련인지 알았으면요, 여러분, 모세가요 3장에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죠? 3장에 하나님 나타나서도 모세야 이제 너 가 그러는데, 그럼 훈련이야. 이거 훈련인지 알았어, 모세가. 그럼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이제 갈게요 그러겠죠. 내가 훈련 받았음을 이게 훈련이었구나, 이제 내가 준비됐구나, 이제 가야지 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가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뭔 말이에요? 훈련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40년 8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 밑바닥까지 쓰러지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누군지를 알려고. 너 누군지를 알아? 내 백성이야. 너 그곳에서도 내가 입히고 먹여. 그러니까 그렇게 1년 2년 우리가 암흑을 지나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갈 그때가 있잖아요. 살얼음 빙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차가워서 어디다 발을 내디뎌야 될지 모를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그 시기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이 아닐지 모릅니다. 40년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보면 평생 이거보다 더 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좀 힘을 내보시겠어요? 그러니 좀 힘을 내보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 훈련시키시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훈련을, 테스트를 뭐로 바꿉니까? 테스트를 temptation으로 바꿔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뭡니까? 시험이 아니라 유혹.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로 여겨야 되는데 템테이션으로 여긴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훈련시키시죠.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너 죄 지어봐라. 너 죄 짓게끔. 너 죽게끔. 막 하나님께서 쓰러지게끔 그렇게 유혹하시거나 시험하시거나 넘어뜨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좀 힘 좀 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까? 이 8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상황 보지 말고요. 유혹이나 어떠한 시험으로 여기지 말고 훈련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만 바라보시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시각, 토부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길을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처럼 하나님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